왕이 되었으나 오늘 내가 약합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한때는 적이었던 그 아브넬,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오른팔의 역할이었죠. 근데 그 아브넬은 이제 사울이 죽고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르니 딱 이제 계산이 됩니다. 다윗의 시대가 왔구나. 그래서 아브넬은 사실상 섬기던 사울의 그 가문 배신하고 이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다윗이 아브넬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옛일 생각해서 죽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에게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면 다윗은 아브넬을 진심으로 평안히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안케 하는 자죠. 그리고 사사로운 복수심 때문에 아브넬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회칠도 아니에요. 정말 정치 구단들 능구렁이다. 속마음은 죽이고 싶은데 겉으로는 흐름상, 그리고 지금 기세상 아브넬을 내가 품지 아니하면 오히려 해로 돌아올 수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기회를 엿보다가 지금은 파친하고 나중에 손대자, 이것도 아니었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낍니다. 참 신기하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오른팔 아브넬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내 칼에 피도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통일왕국의 지금 도구로 사용되고 있네. 이걸 본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악하면 죽일 대상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도 때에 맞게 사용을 하시는구나 라는 그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 날 괴롭히는 시어머니는 왜 주님 안 데려가시지? 라는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내 상사, 내 위에 있는 원로 목사님,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어떤 선배. 그러나 다윗은요, 나를 개인적으로 힘들게 했기 때문에 처단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힘들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 뜻대로 사용하심을 보니 오히려 절제하고 그를 잔치를 베풀어 품어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 성품의 성보는 평안을 만들어주는 그런 진정 효과였죠. 어떤 분들은 괜신이 참았는데도 그분이 왔다 가면 다시 분노의 불이 붙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화가 나요. 그분을 만나면 같이 죽이고 싶어져요. 조금 참아내는데 그분이 손대고 가면 간지러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괜신이 참았다 했는데 그분이 알러지처럼 확 콧바람 집어넣고 가니까 또 재채기가 시작되죠. 다윗은 이렇게 진정 효과를 주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죠. 우리 합병된 교회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항상 제일교회라고 할 뻔했네요. 항상 제일교회, 성함 주의 뜻교회. 각 교회에서 온 중직 장로님들의 기득권 잡는 싸움이겠어요? 누가 더 싸움 잘하나 한번 붙어봐라. 이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붙여주시는 그 이유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뜻인즉슨 다윗은 적어도 자기 정치 안 해요. 다윗은 사울처럼 자기 왕위를 위해서 꾀부리면서 욕심 피면서 다윗을 창들고 죽이려고 하지는 않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죠. 사울은 뜻을 안 물어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무엇이냐면, 누가 열심히 기도해서 어느 교회 출신들이 더 충성스럽게 열심 내어 재정을 더 헌금 11점 많이 내므로 누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지 보자, 이 싸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두가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꿈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카모마일처럼 탁월한 진정 효과 있잖아요. 카모마일 그러니까 입 쩝쩝거리시는 분들도 생겨요. 연세가 드시면 카페에 가서 커피 카페인보다 카모마일 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진정 효과가 그 속에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마약은 순간은 나를 위하는 척 합니다. 사람 관계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절 되게 위해주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를. 그리고 담임 목사가 그 장로님을. 근데 그분을 자꾸 이렇게 섭취하다 보면 중독증이 일어나고요. 그럼 오히려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미운 사람이 더 생겨요. 그분이랑 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용서가 아니라 자꾸 눈에 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방면에 너무 탁월해요. 목사님, 저 사람의 단점은 이거고, 저 사람 알고 보면 속이는 자. 요압이 그래요. 지금 요압이 아브넬이 다윗과 진짜 언약했거든요.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넬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요압은 아브넬의 그 다윗을 찾아온 사건을 두고서 다윗에게 이간을 시키죠. 다윗 목사님, 요압 장로 말 듣지 마세요. 저자가 겉으로는 목사님 위하는 척하나 오늘 말씀이 딱 그거예요. 25절에 왕을 속임이라. 왜 그 장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려고 오신 줄 아세요? 목사님 출입을 다 감시해서 무너뜨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마음이 아브넬을 향해서 한때는 평안하게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다가 그 요압 장로님의 말 듣고 나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목사인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분별력을 품고서요, 조금 화난 사람들을 진정케 하는 그 카모마일의 역할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500년 묵은 산삼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런 기사가 있잖아요. 가격만 해도 한 17억 얼마 된대요. 왜 산삼이 묵을수록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세월이 흐르면 썩는 거예요. 세월이 악하고 종교는요, 세월이 흐를수록 고집스러워요. 진리 고수가 아니라 전통 고집이죠. 근데 산삼은 묵을수록 신받다 하는 거예요. 이거 몇 년이나 묵었어요?를 묻죠. 유효기간 끝난 거예요? 소용없네. 이런 우유 같은 제품들이 있지만 희한하게 산삼만큼은 세월이 많이 갈수록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이 산삼을 통해서 드디어 병환 중에 계신 내 어머니 살릴 수 있겠다. 내 아파하는 자녀를 이것 먹여 살릴 수 있겠네. 오히려 500년 묵은 1000년 묵은 세월이 갈수록 꼰대라는 단어, 묵어서 썩어지고 변질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묵은 것이 오히려 효능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월도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도 은퇴할 때가 되면, 지금 시작했는데 은퇴할 때 얘기하는 게 이상스러울 수 있으나 희한하게 곧 오는 거예요. 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세월이 가실수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묵은 산삼들,
야, 그 교회 묵은 구렁이가 많이 있어. 종교적인 교회 들어가 보면요, 진짜 안 바뀌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장로와 목사의 가운 입었는데 진짜 독이에요, 뱀처럼. 요압과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꿈은 없고 이 교회에 대한 꿈이 없어요. 제가 그냥 악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교회가 살아나는 꿈이 없어요. 내가 하나 죽어서 교회가 살아난다는 성숙된 어른 같은 아비의 마음 품은 그런 장로님들이 안 계세요.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요, 정말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신받다. 우리 신날에 신받다. 별로 상관도 없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랑의 믿음의 성분이 여기서 발견됐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진심으로 평안히 보냈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 보고 열이 납니다. 저 목사가 정신 못 차렸네 하는 게 요압의 생각이에요. 왜 우리 목사님 분별력이 없지? 저 아브넬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아브넬을 다윗 목사님이 꾸중조차도 아니고 밥상 차려주어서 잘 먹인 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까지 해주고 돌려보냈어. 이게 요압의 귀에 들어왔어요. 요압은 너무 화가 나요. 겉으로는 멋있는 명분이에요. 왕을 속이려고 온 자니까 잘 걸으세요. 제 충언을 들어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다윗이 충언을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분별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 얘기 안 들어. 충언도 안 듣는 고집쟁이야. 이 내용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충언 같으나 요압의 중심이 파악된 분별의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게 뒤에 나오거든요.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더라. 이게 두 번이나 연속으로 딱 성경이 죽인 이유에 대해서 딱 증명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모습 보고 분을 내는 그러한 종교인들, 제 마음이 안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 보고 유태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돌아올 때 어떤 한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죠. 요압 장로님, 우리 목사님 참 마음이 넓던데요. 우리 김철민 목사님이 장로님이 싫어하는 아브넬 장로님을 평안히 돌려보냈어요. 우리 목사님 참 덕 있죠 라고 말로는 아마 좋게 전달했을 것이나 독이 있는 거죠. 요압이 그 얘기를 듣고서 분이 발동됩니다. 그리고 당장 당회상실에 쳐들어와 왕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브넬을 그냥 잘 가게 보내셨습니까? 요압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에 관심 있으세요? 내가 십자가를 져 죽어야 됨에도 아버지의 뜻이 내가 죽은 자녀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한 게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이라기보다 어려워서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잖아요. 아버지, 왜 그딴 식으로 일 처리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성령 충만을 주시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기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요 내 자존심이 우선이죠. 요압과 아브넬의 싸움이에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장로님들이 기도 무릎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보다 목사가 내 뜻대로 안 했구나. 내가 계획 세운 건데 감히 이 계획을 네가 틀어? 이 싸움이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다 등장돼요. 덮어놓고 믿으신 분들이 그래서 묵상, 1:1 양육, 그리고 제가 강해 설교하잖아요. 주제 설교로 해서 기복적으로만 계속 때려대면 여러분들은 듣기 편하시겠죠. 근데 바르게 교육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설교입니다. 성경은요 의로 바르게 교육하기에 그렇게 되기 위해 쓰여진 목적 있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니까 우리 지금 목자 아카데미 때도 목자님들, 부목자님들이 좀 부딪히고서 불편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으나 나름 은혜가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너무 기뻐요 라고 하시는 그 이유인 즉슨 이 성경 내용에 내 삶이 들어가 있거든. 어떻게 옛날 쓰여진 성경에 지금 내 감정이 그대로 다 적혀 있지? 나를 보게 해요. 그리고 회개의 영을 성령이 주셔서 이 사울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아브넬 요압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주 뜻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이 자식 나쁜 놈이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압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바르게 교육해 주시는 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왕에게 저 장로를 믿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진짜 복수심은 감춰놓고 겉으로 왕을 위하는 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목자, 장로님들이 다윗처럼 이 분별력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 육신의 귀가 듣는 대로 빨리 반응하는 그런 목사님도 저도 마찬가지. 힘이 생길수록 희한하게 요압처럼 먼저 찾아와 내 육신의 귀에 듣기 좋은 보고를 해주는 사람이 내 편. 그게 되게 위험한 거죠. 그 속을 헤아릴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딱 정확하게 판단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의중을 밝혔어요. 근데 요압은 혼자 다윗 목사님 왜 그렇게 행하셨어요? 라고 다윗이 아무 말이 없자 요압은 다윗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판단하여 일처리한다고 명분을 세워놓고 자기의 복수국을 벌이죠.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지만 속을 캐내보니까 자기의 복수죠. 근데 하나님이 중심을 아세요. 성경에 오늘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거짓말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짜고서 하나님 나 이번에 모른다고 써주셔야 돼요. 장로님 절대 모르게 해야 됩니다. 저는 담임으로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중 아시죠? 싹 비춰요. 그리고 이 요압 같은 장로님들의 손에 칼 들게 해서 아브넬을 처단하죠. 그러고 나서 저는 얘기합니다. 나 진짜 몰랐어요. 나 진짜 모르는 일이다.
근데 다윗 목사 자기 마음에 진짜 아브넬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제가 쓸 수는 있겠죠. 김철민 목사는 진짜 모르는 일이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검열하십니다. 야, 이거 빨리 수정해. 실제로는 걔 알고 있었어. 이거 김철민 목사가 은근슬쩍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눈짓한 거야. 그 장로님이 워낙, 요압 장로님은 충신이라 김철민 목사, 다윗 목사님이 말 안 하고 살짝 눈짓만 해도 다 읽어내는 충신이야. 다윗에게로부터 온 거야.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다윗은 진짜 알지 못하였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다 속이는 거거든요. 제가 제 마음을 알아요. 겉으로는 많이 그랬어요. 제가 눈물 나는 게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고 동생도 목사님이고, 그래서 때때로 형님 위하는 척, 동생 목사 위하는 척, 그리고 어느 동료 목사님들, 그 특별히 저를 괴롭히는 장로님이 계시죠. 그럼 겉으로는 축복해 주세요. 그래도 용서해야죠 하면서 은근슬쩍 그분을 통해서 저 사람 치기 원하는 제 마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이 말씀이 진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몰랐다는 건요, 이 마음에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하죠. 있는데 어떻게 알지 못했다고 기록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진짜 아브넬을, 사울이 죽고 나서 진짜 온 게 쇼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윗의 마음을 증언해 주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눈물이요, 마음이에요. 아브넬이 죽어서 드디어 통일왕국 이뤘다고 하는 사건이 아니죠. 우리는 다윗이 되어 왕이 됐고 내가 단임이 됐으면 내가 승리했다라고, 내가 복받았네,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단 일이라도 더러운 쓴뿌리, 찢기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신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께 우리가 간구하면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수심이 죽음을 일으켜내고 자기 가문에 성경적으로 굉장히 근거 있는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리시는 저주가 이어가게 돼요. 복수심은요,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브넬을 처리하고 찔러 죽였다 해서 내 승리? 이거는 세상의 원리죠. 하나님의 원리는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드디어 치솟아 극치에 달함으로 칼 뽑아 죽였구나 라는 결과가 된 거예요. 승리가 아니죠. 복수의 마음이 행위로 나타난 결과예요. 우리는 그것을 갖고 드디어 글로리 드라마에서 나를 괴롭힌 자를 찔러 죽이면 통쾌함, 우리는 그렇게 박수 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복수심, 죄성, 그것이 다 소멸되는 그 순간이 구원받은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아직일지라도 정말 믿음 갖고 이 마음에 다윗처럼 아브넬에게 잔치를 벌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그 창립 멤버, 설립의 지대한 공로자였잖아요, 요압은요. 근데 그 위치를 이용해서 다윗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고민이 많아요. 잘라낼 수도 없고, 요압을 잘라내면 이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39절 말씀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너무 마음이 약합니다.
스루야의 아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제가 좀 이해가 돼요. 목사로서 이게 뭔지 알겠어요. 같이 가야 되는, 그러나 딱 봐도 요압인, 가룟 유다인. 다윗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제어가 안 됩니다. 요압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름 창립 공신인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일 중에 그래도 우리 주의 뜻 성함에 도움되는 일도 많이 하셨거늘, 아버지요, 하나님 뜻대로만 제가 결단하면 이 요압 장로님은 희한하게 충돌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싸움 실력도 있고 지략도 좋고 행정 능력과 여러 가지 다 갖추셨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넬이 왔을 때 성령께서 품어줘라 라고 하는 왕에게 향한 뜻을 내가 전달만 하면 이 장로님은 매 순간 신비스럽게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거역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제어가 안 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그냥 왕 말 안 들어요가 아니에요. 저는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왕인데, 저는 제 임의대로 왕이라 할지라도 막 명령 못 내리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명령을 내리면 이 요압만큼은 희한하게 그 말에 순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요압이 회개를 하여 자기의 마음에 같이 따라와주면 제일 좋겠거늘 다윗이 봤을 때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라 라고 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제가 목사로서 정말 저 개척 때부터 같이 했던 그런 장로님이 계신데 안 바뀌어요. 일은 많이 도움 받았는데 그 인생이 안 바뀌어요. 말씀으로 제어가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일에 대해서 말하면 너무 척척척척 하세요. 그런 장로님들이 교회마다 요압처럼 다 계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윗도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전쟁, 일하는 거, 건축의 문제,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 없이 그런 장로님 집사님들을 불러다가 같이 나누면 너무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제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슬픈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하나님 정말 단 한 분도 이러한 요압처럼, 아브넬처럼,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도요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보고 네 죽음이 미련한 자의 죽음 같도다. 네가 무슨 큰 전쟁에서 죽은 거냐? 내 손이 결박되지도 않았고 발이 착고에 채워지지도 않고 희한하게 요압의 친절한 목소리를 듣고 다윗 왕이 부른다 이렇게 속였겠죠. 조용히 속삭이는 말하는 것처럼 가다가 배에다가 쑥 찔러놓은 영화 같은 이야기. 이러한 비참한 결말 다윗은 본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때 용사로서 떨쳤던 아브넬과 요압의 결말을, 사울에게 임했던 그 결말을 얘네들한테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정말 이런 끝이 없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목사로서의 저주가 아니라 단 음식만 골라 드시는 분에게 의사가 암 걸립니다 라고 하는 그 진단이 악담인가요? 다윗은요 자기가 절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분별은 했죠. 저도 마찬가지. 저 집사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어가 안 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저분의 순종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손대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탄 음식 먹고 운동 안 하고 단 음식 먹고 그러고 자꾸 독 품은 이상한 음식 손에 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이런 분들에게 끝이 뭐라고 제가 얘기하겠어요? 큰일 나요. 제발 끊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압을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이 인생들. 그래서 다윗은요 28절 말씀에 아브넬을 죽인 그 사건을 듣고 난 다음에 요압에게 그냥 기분 나빠하는 저주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어가게 될 그러한 저주를 이제 쏟아냅니다. 요압 앞에서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은요 다 비참한 결말이에요. 이 내용은요 그 생사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하나님이 떠난 증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죽음은 오늘 아브넬처럼, 네가 아브넬을 죽인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하게 화치 나는 줄 알았는데 배에 칼이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백탁병이나 나병 환자가 돕기 시작하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저도 마찬가지, 칼에 죽는 자, 결말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 같은 죽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불치병들, 사실 여러분의 죄 결과 맞죠.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죄 결과 맞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택하신 자녀들에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값을 안 받게 하시는 주님의 열심.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어갈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아내를 후드려 팼던 그 아빠의 주먹질이 내 딸이 맞게 될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게 죄의 인과응보입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술 취하고 집에 들어와 애를 후드려 팼던 그 아빠를 보며 나만큼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했던 그 아들이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어쩔 수 없는 유전적인 이어짐이에요. 저주의 고리. 왜냐하면 코로나19도요 내 자식이 아니어도 내게 확진됐으면 다른 집의 자녀일지라도 전염을 시켜버리면 증상이 똑같아져 버려요. 죄 바이러스가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피는 아빠의 모습 보고 나는 절대 바람 피는 남편 만나지 마야지 했는데 희한하게 어디서 그렇게 굴러온 마귀의 정확한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도 굉장히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섭리의 하나님은 소자 한 명에게 뜻대로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맺게 하시는 그분의 농사법이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반면에 마귀도요 하나님 흉내 내느냐고 죄에 대한 값은 철저하게 이어가게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겪어보셨잖아요. 희한하네. 끊고 싶었던 이 저주가 우리 집안에 또 이어갔어. 그렇게 그냥 도박 때문에 집안 다 망했는데 내 새끼가 지금 손에 화투 들고 있네. 담배 때문에 내 아버지, 내 남편 다 죽어나갔는데 내 자식이 초등학교 되면서부터 두 손가락 사이에 담배 연기 빨아대고 있네. 이게 우리의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이 죄값을, 저주의 고리를 끊어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면 끊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끊어야 됩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 엄청 맞았거든요, 아버지께. 어렸을 때 안 맞은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엄청 맞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 아버지들은 다 무섭잖아요. 저만큼은 아린 체르니가 태어났을 때 딸들이잖아요. 때리지 말아야지. 근데 그런 환경이 딱 되니까 어디서 잠재되어 있었던지
죄가 맞았던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저도 제어할 수 없게끔 애를 때리더라고요. 제 아린이가 너무 어렸을 때 제가 몽둥이를 갖고 그 종아리를 세게 한 대 때렸는데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지 마. 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얼마나 세게 때렸나 제가 딱 때려보니까 저도 같이 울게 됐더라고요. 너무 아프게 됐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딱 났어요. 그리고 제가 놀랐어요. 내 성품은 절대 무섭게 안 하리라고 확신했거늘 하여튼 이어가요. 그 트라우마가. 군대 가서도 제가 막 그 혼내는 소리 듣고서 너무 불안증인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이어가는 거 은혜로 끊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들이 회개하실 때 복수의 마음은요 애들을 다 죽일걸요. 우리가 그 장로님에 대한 복수 마음을 품으시면 본인들은 찔러 죽여 내가 이겼어 하는 싸움일 수 있어도 애들이요 교회 안에서 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던 이 죄의 저주가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회개함으로 끊어지리라. 끊으셔야 되죠. 진짜 끊으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다윗은 진심으로 울죠. 그리고 백성들은 힘으로 제압되지 않습니다. 관계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윗이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뿌렸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결국은 이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품어주려 하였구나. 시간이 좀 걸릴 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의 성령 충만으로 성숙된 교인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만 속이는 싸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오해가 아니라 진짜 죽이려는 마음이었다는 게 들통나니까. 근데 다윗은 오해를 받았어요. 요압을 시켰겠지. 근데 오해는 오해로 풀어질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진심뿐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오해를 풀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 내 마음의 진실함을 지켜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진심이면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결국은 그 오해는 오해로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 마음의 진실한 마음대로 울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다윗을 왕으로 맞이하게 되죠. 저도 배워야 될 성품이에요. 합병한 다음에 제가 항상 교회 담임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성함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쇼 부리면 다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모르는 상태로 교육자나 우리 또 다른 분들이 본인의 충성심을 보인다고 오해가는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인내를 갖고 제 마음을 성령님 아브넬의 죽음을 통쾌히 생각지 않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우는 목사가 돼야 돼. 그래야 성도님들이 결국은 마음을 열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편나누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하나된 교회 담임이 되었구나 라고 인정을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합이 깨져도 내 권세만 점점 강하게 되면 나는 복이다 라는 못된 그런 성공주의자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언해요. 북이스라엘 사울의 가문은 점점 쇠약하여지고 그 안에 부하로 있던 이 아브넬의 권세는 더 강하여지더라. 이게 전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게 복인가요? 담임 목사는 점점 괴롭고 그 장로님 때문에 내가 드디어 담임 목사 잡았어. 담임 목사로서도 드디어 그 센 장로님 내가 잡았어. 근데 분열이 일어나요.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게 내가 카리스마로 잡았다고 해서 승리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참아주고 품어줘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연합, 진짜 사랑해. 나 오해했었는데 결국은 저 목사님이 진심이었네. 이거를 도와주실 때 승리잖아요. 제가 미국의 세르토스 동양선교회 후임으로 갔을 때요,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에 마음을 좀 안 여셨던 것 같아요. 근데 4개월이 딱 지나니까 진짜 한 교장 선생님 출신 집사님이 나이 드신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만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이 온다고 했을 때 어떤 다른 분들에 의해 뭐 다른 계산 속셈을 들었습니다. 근데 4개월 강단에서 같이 지내보니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 거라 저 생각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말 서로 바라볼 때 예수의 마음으로 이렇게 상대해 주길 원합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이 아무것도 된 것이 없을 때부터 너는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었어 라고 영양분이 되어 주었어요. 사실 본인이 왕돼야 되는 금수저인데 요나단은요, 된 사람과 친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되게 하실 다윗을 축복해주는 통로 되었죠. 사울은요, 다윗이 기름 부을 것을 알았지만 자기의 담임 목사직 이 위협됨으로 죽이고 싶어 했던 악신이었어요. 아브넬은요, 누가 되든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왕되게 하는 자, 기회주의자적으로 그 사람이 된 사람만 찾아다니는 기회주의자도 있고요, 된 사람만 친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그것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근데 어떤 멘토님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닌 씨앗 같은 젊은 목사에게 될 것이라고 믿고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스승이 되어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저에게는 정말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지금은 미국 계셔서 혹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을 수 있으나 뿌리 깊은 영성이라고, 그리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근데 제가 미국에 한번 초청을 받고 그 목회를 너무 잘하는 젊은 목사님들 모임이었어요. 저는 누군가의 관계로 인해 개척을 했지만 그냥 불러주셨어요. 근데 제 턴이 돼서 나눔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멘토로 계신 분이 그 강준민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김철민 목사님 목회 잘 하시겠는데요, 그 하는 나눔에 굉장히 그 깨달음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지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저만 기억하죠. 아무것도 아닌 씨앗 같은 저에게 그분은 그냥 예의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너무 위로가 되고, 저런 훌륭한 목사님에게 저는, 왜냐하면 그때 패배주의, 나는 밀려났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근데 이 강준민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저뿐 아니라 정말 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시간을 투자해 주시고, 미국의 정말 훌륭한 젊은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이 강준민 목사님 멘토 때문에 자기가 있습니다 라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당의 그 큰 교회 목사님 최근에 만났을 때 본인은 누가 안 만난대요. 근데 미국에 가서 젊은 목사님들이 만나자 했더니 한결같이 그 강준민 목사님 멘토링을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큰 교회가 답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후배를 키워내는, 사람 살리는 일이 의미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달음을 받아 지금부터 만나기 시작하신대요. 정말 제가 거짓이 아니라 저 같은 자를 주님 대하듯 이렇게 대해주신 그분이 기억이 더 남더라고요.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에서도요, 된 사람만 찾아다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아들이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를 보실 때 주님 대하듯, 오대영 목사님이라고도요,
미국 목사님이신데 한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전도단 대표셨어요. 제가 코나 DTS 갔을 때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만났는데 저랑 아이스크림 먹자. 코나 DTS 왔다니까 정말 오래 아는 사이인 줄 알고 제가 착각했어요. 목사님 저 아세요? 할 정도로. 저를 보고서 경청을 해주시고 그 유명한 나이 드신 목사님이 다 상담해 주시고 미국 분이신데 한국말 너무 잘하세요. 그 제가 저한테만 그런 줄 알고 막 자랑했다. 그 목사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막 너무 진짜 미리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하니까 그 DTS에서 유명해요. 그 목사님은 누굴 만나더라도 그렇게 주님 대하듯 하시는 게 그분의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 목사님은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 된 사람만 예우하는 게 아니라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알고서 그 순간에 될 사람이라고 믿고 주님처럼 대하신대요. 제가 진짜 그 느낌을 받았어요.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근데 막 카리스마틱한 목사님들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얘기도 못해요 사실요. 질문을 해놓으시고 안 들으시고 딴 데 막 바라보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본인이 질문해 놓으시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대하듯 요나단이 다윗 대하듯 그러한 서로가 되게끔 할 수 있는, 죽이는 요압과 아브넬이 아니라 서로가 살리고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